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21절인데요. 드디어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 이르렀습니다. 자, 22장 1절에서 21절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그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유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고 선지자들의 영이 하나님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 나 요한이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그 강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오라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같이 읽습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목마른 땅에 흐르는 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해발 1000m 고지에 있는 사막에 간다고 뭔가 찾으려고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태양은 내리쬐고 체온은 오르고 입은 바싹바싹 마르고 여러분 가장 생각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렇죠.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물이에요. 물만 생각날 거예요. 아, 나에게 물을 달라. 우리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이 광야 같은 세상을 버티면서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계속해서 뭔가 계속 버텨나가는데 목마름이 찾아오는 거죠. 목마름. 이 목마름을 계속해서 견디고 버티고 결국 우리에게 계속해서 원하는 것은 영적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생수인데요. 이 생수가 정말 우리에게는 가란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찾으려고 그것을 마시려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계속 뭔가를 찾아요. 그것이 뭔가 하면 돈일 수도 있고 커리어일 수도 있고
또는 건강일 수도 있고 무언가를 계속해서 찾지만 완전한 것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게 좀 완전하게 뭔가 나의 것들을 딱 만족시키면 좋겠는데 이게 불완전하고 이게 완전하지 않고 뭔가 좀 부족해서 계속해서 조금 더 이것을 채워나가야 되는 게 우리의 모습인데 그러다 보니까 목마름은 계속해서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목마름 속에 우리의 회의감도 있고 또는 두려움도 있고 또는 공허감도 있는데요. 이러한 신호가 올 때 이게 영적인 가람의 신호, 영적인 목마름에 대한 신호라는 것을 인식하면 좋겠습니다. 이 영적 허기, 이 목마름은 어디에서 오는가 생각해 보면요. 저는 이것을 어디에서 온다라고 말하기 전에 반대로 이 영적인 만족함, 내 인생의 어떤 만족, 충만함, 이것은 어디에서 올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게 목마름, 이 인생의 목마름을 달래기 위해서 세상은 계속 우리에게 말해요. 더 빨리, 더 많이, 더 세게 그렇게 외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요. 더 빨리, 더 많이, 더 세게 이렇게 살아가죠. 그런데 그렇게 살다가 보니 우리에게는 뭔가 계속해서 부족하고 뭔가 갈급한 것들이 채워지지 않는 허전함, 공허함이 우리 속에서 계속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포도주가 있다. 너희들이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사 먹어라. 와서 마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저는 우리의 인간의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이 창조되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 것 같아요? 이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채워질 때 공허함이 사라진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이 나와 관계를 맺을 때 우리의 허전함, 우리의 여러 가지 어떤 영적인 가람이 사라진다는 것인데요. 반대로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다른 것과 연결되었을 때 우리는 계속해서 그것이 뭔가를 줄 것 같지만 영적인 공허함, 인생의 허무함이 나를 계속해서 힘들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을 때 우리의 인생에 이러한 공허함과 영적 가람이 해결할 수 있겠구나 라는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정말 그 당시에 정말 힘든 영적으로 목말라 있는 그리고 인생의 고달픈 것을 경험하는 그 1세기의 믿음의 교회 성도들, 로마의 압제에서 또 박해에서 계속 시달리면서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어떤 부유함을 누릴 수 없는 상황, 굉장히 막혀 있고 가난하고 헐벗고 힘든 그 상황이 그러니까 희망이 없는 그것이 벗어나기가 어려운 그러한 상황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 성도들에게 요한이 하나님께서 받은 그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요. 그 전하는 말씀이 오늘 마지막 말씀이에요. 이 마지막에 요한이 어떻게 그들에게 말씀함으로 그들의 영적인 가람, 목마름을 해결하도록 도와줄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이 무엇이고 그 메시지의 핵심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살펴볼 때요. 여러분의 인생의 목마름도 해결함을 얻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을 살펴볼 텐데요. 오늘 마지막 장에는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2부의 말씀이 나옵니다. 1부에서는 지난주의 말씀인데요. 이 새하늘과 새 땅이 나타났는데 새 예루살렘에 대한 말씀이 더 많이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그 새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또한 우리가 신부로 준비되었다. 그리고 우리가 새롭게 단장되어서 하나님의 거하시는 그러한 모습, 그게 바로 새 예루살렘의 모습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새 예루살렘보다는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모습이 더 선명하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새 하늘과 새 땅,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모습인가, 그것을 말씀드리겠는데요. 세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생명수 강이 흐른다 라고 말씀해요.
생명수 강이 흐르는 곳이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이 생명수의 강의 근원지가 어디냐? 오늘 말씀해 보면 1절에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어디서부터 나와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부터 이 생명수 강이 흘러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조금 잘 읽으신 분들은 금방 알아차리는데요, 이 말씀의 이미지는 에스겔의 47장에 나오는 그 성전에서 나오는 물의 이미지를 그대로 이야기한 것이에요. 에스겔 47장에는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는데요, 그 물이 처음에는 무릎까지, 발목을 적시다가 또 무릎까지 찼다가 그 다음에 허리까지 찼다가 이제는 막 헤엄치는 물이 되어서 그 깊이를 계속해서 이야기하는데요, 그 물이 흘러가 갖고 썩은 그 강 물들이 다 단물이 되고 또 바다가 회복되어지고 그곳에 있는 물고기가 살아나고 옆에 있는 강에 옆에 있는 그 나무들이 막 이렇게 새롭게 자라나서 그 이파리들과 그 열매들이 계속해서 활력을 찾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잎을 따서 사람들에게 그 치료의 약으로 사용되었다라는 말씀이 이 에스겔 47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요한계시록에도 그렇게 표현되고 있죠. 에스겔에서 봤던 그 환상이 이 요한계시록의 새하늘과 새 땅에 그대로 완성된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또 성경을 좀 잘 읽으신 분들은 성경의 첫 장을 딱 열면 하나님의 창조가 나오는데 거기에 무슨 동산이 나옵니까? 에덴 동산이 나오죠. 에덴 동산에 여러분 혹시 강을 보셨습니까? 에덴 동산 중앙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강이 있는데 그 강이 4개의 강이 있어요. 그 강으로 이 에덴 동산이 활력을 찾는데요, 그 강으로부터 생명을 얻는 그러한 어떤 축복을 그 에덴 동산이 다 누려요.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처음 생각했던 그러한 하나님의 동산인데요, 이 동산이 결국에는 인간의 죄로 인하여서 깨어지고 해파되어졌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금 완성되어지고 회복되는 그 모습을 그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이 새하늘과 새 땅은 처음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 땅을 회복하는 것으로 이 하나님의 생명수의 강이 흘러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수의 강이 흘러가는 축복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데요, 여러분, 이 생명수가 이렇게 회복되는 것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인간의 죄로 인하여서 이 생명수가 그냥 생명수가 되지 못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와 물을 흘리셨습니다. 여러분, 그 피와 물이 어떤 물이에요? 나무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물, 이게 물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 물이 흘려서 결국에는 생명을 살리는 물이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흘린 그 피와 물을 마심으로 인하여서 생명을 회복하고 영생을 나누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을 정말 에덴 같은 새하늘과 새 땅을 누리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새하늘과 새 땅에 흐르는 강의 좌우에 뭐가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생명나무가 있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생명나무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혹시 알아요? 생명나무는 에덴 동산에 있었어요. 에덴 동산에 선악과 나무가 있고 그 옆에 생명나무가 있었는데 요 두 나무가 에덴 동산의 중앙에 있더라,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면 선악과 나무는 우리가 알아요. 이 인간이 따먹었죠. 근데 이 생명나무는 우리가 잘 언급이 되지 않았는데요, 이 생명나무가 있음으로 인하여서 이 에덴 동산에 생명이 있는 그러한 축복의 동산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생명이 유지하기 위해서는 뭐를 지켜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언약 그리고 규칙을 지켜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그 동산에 생명력이 있는, 생명을 누리는 그러한 축복이 임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인간이 뱀의 유혹을 받아서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어요. 하나님에게 도전하게 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였습니다. 그러자 이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됐는데요,
그 말씀이 되게 독특해요.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이 인간이 생명나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천사를 둬서 그 길을 막았더라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인간은 이제는 생명나무에 접근 금지가 되었습니다. 접근 금지 딱 가로막아서 하나님의 그 천사 불칼을 들고 지키는 그 하나님의 천사가 지키고 있어서 도저히 그 생명나무에 접근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생명나무에 접근할 수가 없는 인간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국에는 죽음에 이르렀죠. 죽음이라는 것이 그냥 육체적인 죽음을 말하기도 하지만 성경에서 나오는 죽음은 어떤 죽음이에요? 영적인 죽음이죠. 영적인 죽음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것을 말해요. 생명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인간은 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죽게 되었어요. 영적으로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죽었더라. 족보에 다 죽었더라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누가 선택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했어요. 하나님이 다 죽어가는 그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셨는데 그 은혜로 사람들을 선택해요. 처음에는 누구를 선택했어요? 물론 노아도 있고 하지만 가장 첫사람이라고 한다면 아브라함이에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누구예요? 이삭이죠. 세 번째는 야곱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언약을 줬어요. 내가 이렇게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회복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후손들을 이스라엘에게 언약을 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죽어가는 그 인간을 하나님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살려주는, 생명을 주는 그러한 은혜를 허락해 주신 거죠. 여러분, 그 은혜가 계속해서 지속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에게 언약하고 은혜를 줬지만 그들은 또다시 하나님을 무시하였습니다. 또다시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결국에는 그들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인간들을 정말 그냥 버려둬도 돼요. 그냥 가만히 둬도 되는데 긍휼히 여겨주셨습니다. 그들을 사랑하셨어요. 주님께서는 이제는 정말 무시하지 못하고 또는 단절하지 못하는 언약, 그 언약을 주셨는데요.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나무에 달리셨어요. 그 나무는 죽은 나무였습니다. 죽은 나무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생명을 잃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을 잃은 그 죽음의 나무로 인해서 우리에게 생명나무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생명나무에 가까이 갈 수 없는 접근 금지 명령을 받았는데 이제 그 접근 금지 명령이 다 풀려졌어요. 이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이제는 담대하게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이유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나무, 그 죽음의 나무, 거기에서 자기의 생명을 버리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나무에 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열어주심으로 새로운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므로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데요. 생명을 얻을 수 있는데요. 영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주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새하늘과 새 땅에는 영광의 빛이 가득하다라고 말합니다. 5절을 한번 보세요. 5절에 보면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말씀합니다. 밤이 없고 등불이 없다. 전기가 필요 없대요. 주님께서 빛이 되셔갖고 환하게 모든 것이 다 밝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이 찬란한 곳이 바로 이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인데요. 여러분, 이 빛이 있고 어둠이 없다라는 말이 어떤 말일까요? 빛이 있고 어둠이 없다. 이 어둠으로 인하여서 인간의 마음에 불안이 있고요. 두려움이 있고 죄가 있고
또 사악함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이 지금 이런 모습인 것 같아요. 오늘 우리 집사님이 오셨는데 그 천국에는 경찰이 없을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가 충만하고 어두움이 사라진 곳, 그러니까 범죄가 사라진 곳, 또 불안함이 사라진 곳, 또 외로움이 사라지는 곳, 죽음이 사라지는 곳, 그것이 바로 천국이잖아요. 그 천국이 빛으로 가득 찼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어두움도 다 사라졌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광야에서 하나님 인도를 받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것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죠. 그래서 밤이 아주 깜깜한데 불 기둥이 성전에서 이렇게 쭉 올라갔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있는 그곳은 환하게 빛이 났습니다. 어둡지 않았어요. 이 어둡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하나님이 함께 계심으로 그곳에 모든 사악한 것으로 인하여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격받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전하게 거할 수 있게 된 것인데, 그것은 바로 주님의 빛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쫙 비추고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밤마다 불안한 생각이 들진 않습니까? 잠에서 깨면 걱정이 엄습해 오진 않습니까? 주님의 영광 안에 머물고자 하는 우리가 사실 잠 못 드는 밤을 자주 경험합니다. 늘 이렇게 좀 평안히 눕고 평안히 자면 좋겠는데 뭔가 자꾸 걱정이 들어. 생각이 자꾸 나서 그것이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우리에게 불면증을 선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불면증이 떠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그 은혜가 우리 속에 임하면 평안함이 찾아옵니다. 마음이 평안하고요. 혹시나 불안하고 걱정이 많이 엄습하더라도 그것을 빨리 물리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우리가 편안하게 누울 수 있는 곳, 또 안식할 수 있는 그곳의 최종 주소지가 어디냐?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것을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빛으로 오셨다 말씀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해요. 세상은 다 어두움이었는데 예수님이 빛으로 왔기 때문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 그러나 어두움이 빛을 이기지 못하더라 말씀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다는 것은 이 세상을 밝히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세상을 밝혀주셨는데요. 그래서 환하게 밝다는 것은 이건 상징이죠. 우리의 마음이 환하게 밝아진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여러 가지 어두움의 그 요소들이 사라진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빛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도 그 빛을 비출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출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빛이 비추어지게 될 때 세상에 빛이 비추어지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의 그 빛이 우리 속에 임하게 될 때 이 빛으로 세상을 비추게 되면 이 세상도 빛으로 빛나게 되는데 어두움이 그 빛을 가로막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그 빛으로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목마름의 그 해갈은 어떤 장소가 있는 게 아니라 인격으로 찾아온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생명수의 강, 생명나무, 영광의 빛 모두 어디에서 흘러나와요? 하나님께로부터 흘러나옵니다. 하나님이 근본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가고 하나님으로부터 생명나무가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의 빛이 비추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영혼의 수도관을 이제는 다른 곳에 꼽지 말고 하나님께 꼽아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영적으로 목마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먹는 그 생수의 그 물줄기를 다른 곳에 꼽아두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먹으면 내가
목마름에서 해갈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물은 우리의 목마름을 해갈해 줄 수 없는 그런 물인 것입니다. 이 물에 대해서, 생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주신 그 생수가 진짜 생수인데 우리는 다른 것을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그 다른 것에 우리의 수도관이 꼽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받는 그 물은 우리를 뭔가 조금은 해결할 것 같은데 결국에는 우리를 목마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목마르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물줄기를 오인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으로 착각해서 그런데요. 세상에서 계속해서 뭔가 물을 찾고 있어요. 사막에서 물을 찾는 격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의 그 진정한 생수 대신 그 주님께 우리에게 주실 그 생수를 기대하며 우리의 수도관을 딱 연결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물을, 생수를 받아 먹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해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나를 버리고 터진 웅덩이를 판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두 가지 악이 뭐예요? 두 가지 악. 하나님을 버린 것, 첫 번째고, 또 한 가지는 터진 웅덩이를 판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터진 웅덩이에서 뭐를 찾았어요? 뭐를 찾았을까요? 웅덩이를 판 이유가 뭐예요? 물을 얻기 위해서 판 거죠. 물을 얻기 위해서 팠는데 그 웅덩이가 구멍이 뚫려 있어요. 아무리 파고 아무리 거기에 물을 쏟아 부어도 그 웅덩이는 밑바닥이 계속해서 보이는 웅덩이예요. 거기서 물이 채워지지 않는 거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버린 것과 터진 웅덩이를 판 것이 너희의 두 가지 죄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한 두 가지만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안전의 우상이 있습니다. 우리는 리스크가 제로이기를 원해요. 그래서 내가 손해보는 것, 이런 것들을 좀 없애고 싶어요. 그리고 내가 다치고 싶은 것, 사고 나는 것, 이런 것들을 좀 다 없애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한 달란트 받은 그 종이 있잖아요. 그 종은 리스크를 다 없애고 싶었어요. 그래서 도전해서 뭔가 이게 한 달란트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냐라는 것 때문에 한 달란트를 어떻게 했어요? 고이 땅에 묻어뒀어요. 그래서 한 달란트를 주님께 드렸는데요. 들리는 말씀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들었습니다. 우리가 리스크를 없애는 것, 그게 우리가 안전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우리의 모든 인생에 있어서 리스크를 없애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럴 때 우리에게 닥치는 것이 있는데요. 우리에게 영적 성장이 멈춰버려요. 믿음이 그냥 굳어버려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우리에게 안전을 주는, 안전을 얻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뭔가를 얻어서 뭔가를 이루어서 우리에게 안전을 얻을 수 있을까요? 저는 최고의 안전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요한계시록의 새하늘과 새 땅을 왜 그 1세기에 믿음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것을 썼을까요? 그들에게 무엇을 주기 위해서 썼을까요? 너희들은 안전하다. 너희들은, 나를 믿는 너희들은 죽지만 죽지 않고 또 박해를 받지만 해하지 못할 것이다. 너희들의 생명은 영원하다 라고 말씀하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을 쓴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의 모습은 불안해질 수밖에 없고요. 정말 이게 한 날도 안전한 날이 없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1세기나 지금이나 별로 차이가 없어요. 그때는 조금 더 외압적으로 힘든 것들이 있지만 지금 또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제국적인 건 없지만 살아가는 이 삶이 너무나 경쟁적이고 세상의 압박이 얼마나 강력합니까? 그러한 가운데서
정말 가란 마음, 이 목마른 마음, 또 외로운 마음, 힘들어 가는 이 마음에 여러분 무엇이 우리에게 안전을 제공한다라고 믿을 수 있을까요? 그 어떤 것도 믿을 수 없는데 오늘 이 말씀에는 너희들은 안전하다라고 말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데 마지막 날에 새하늘과 새 땅 그곳에 너희들이 거하는데 그곳은 내가 너희들을 지켜주고 내가 너희들의 영적인 목마름을 다 채워주고 내가 너희들의 모든 생명을 영원토록 인도하는 생명나무가 되어줄 것이고 내가 너희들에게 어두움을 물리치는 빛이 되어줄 것이다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여러분 안전합니까? 여러분 가장 안전한 하나님을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성공에 대한 우상이 있어요. 세상은 목표를 설정해 두고 그 목표를 달성하면 너희들이 좀 새롭게 되고 또 영적으로도 그 모든 목마름에서 벗어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목표를 달성하잖아요. 달성하면 여러분 조금은 만족하는데 또 결국에는 비교되죠. 내가 여기서 멈출 거냐? 그러면서 또 다른 목표가 생깁니다. 그렇죠? 또 다른 목표를 달성해야 돼요. 그래서 더 큰 목표, 또 공허함, 더 큰 목표, 공허함.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 세상의 성공의 이치인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번아웃 돼요. 그렇게 열심히 살다가 이제는 더 이상 못 살겠다 하고 모든 것을 그냥 다 때려치워 버립니다. 사명을 붙잡고 살아가면서도 사명감으로 뭔가를 했는데 이게 아닌 것 같아. 내게 돌아오는 것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사명감도 다 그냥 떨쳐버리고 그냥 내가 살아가는 대로 살래 하면서 그냥 뭐예요? 마음으로부터 번아웃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영적인 결핍이 아닌가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영적인 결핍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도관이 잘못 연결되어 있어요. 뭔가 다른 것에서 계속 찾으려고 했는데 그 수도관이 잘못 연결되어서 뭔가 성공하면 되겠지, 뭔가 잘 되면 되겠지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우리에게는 더욱더 큰 영적 결핍을 제공해주는 원인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게로 와서 내가 주는 물을 먹어라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 3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명절 끝날 그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저는 이 말씀이 물론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성령의 그 은혜가 그 사람에게 흘러가서 그 배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 이렇게 좀 말씀이 되는데요. 그 배에서라는 이 그가 누구를 칭하느냐라고 했을 때 저는 이 문장이 예수님의 배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수님의 배에서 뭐가 나와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배에서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 그 물을 먹을 때 우리는 모든 그냥 가람 또 목마름에서 해가람을 얻고 정말 체험을 얻고 만족함을 얻고 은혜를 누린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에서 말하지 않습니까? 다른 것들을 다 누려보았지만 주님께서 나의 목자 될 때 나에게는 만족함이 있고 나에게는 목마름이 사라지고 나에게는 충만함이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 목마름을 채워준다는 것인데요, 이걸 어떤 방법으로 채워줬을까요? 주님께서는요 그냥 옛다 내 거 먹어라 라고 그렇게 주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영적 목마름으로 범죄하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영적 목마름을 해결해 줬어야 됐어요.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주님께서 목마를 이유가 뭐 있어요? 주님께서 목마른 이유는요, 인간의 모든 죄를 본인이 짊어졌기 때문에 목마른 거예요.
인간의 모든 가람과 목마름과 외로움과 아픔을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졌기 때문에 목마르신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앞두고 있었을 때 내가 목마르다라고 외치신 것입니다. 그 목마름으로 인해서 그 목마름을 본인이 삼킴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가람이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목마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은혜를 입게 되고 다시금 체험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적으로 목마른 가람을 입은 한 사마리아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했어요. 여인은 인정에 목말랐고 사랑에 허기져 있었습니다. 자기가 버림받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이렇게 말했어요. 어째 나에게 이 물을 달라고 하느냐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그녀의 그 허기진 마음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고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물은 내 속에서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 샘물을 마음에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것에 수도관을 꼽지 마시고 주님께 수도관을 연결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샘물을 먹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서 솟아나는 영생하는 샘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이에요. 여러분, 빛됨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정말 영광을 받으면, 내가 뭔가 일을 잘하면 내 존재가 빛날 것이다 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빛의 근원은 하나님이신데요,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빛이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주님의 그 말씀이 빛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어서 내 길을 비추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저는 이 말씀에 그 노래가 있잖아요. 우리 어린이 찬양이 노래가 있는데 그 노래가 어떨 때 정말 수백 번 불렀는데요, 그것이 너무나 큰 은혜가 되었어요. 야, 내 인생에 있어서 어떤 것도 내 발의 등이고 내 발의 빛이 될 수가 없었는데 주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읽고 그 매일매일 그 말씀을 대할 때 내 인생을 가르쳐주는 지혜가 되고 내 인생의 길을 제시해주는 그러한 은혜의 말씀이구나 라는 것이 깨달아질 때는 너무나 큰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어제 우리 친구들하고 큐티를 했어요. 토요일날 우리 친구들하고 큐티를 하는데요, 어린 친구들하고. 거기에도 이제 천국이 나오잖아요. 요즘에 요한계시록을 제가 이번 주에 설교를 같은 걸 3번이나 했어요. 요한계시록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 거기에 새하늘과 새 땅이 나오고 예루살렘의 모습이 새 예루살렘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천국이 어떤 것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해요? 옛날에 여러분 많이 들었던 그 천국의 모습이 어떤 거예요? 황금길, 그렇죠? 황금길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벽이 다 황금으로 돼 있어요. 성벽이 다 황금으로 돼 있고 길도 다 황금이야. 그리고 그 기초돌이 뭐냐 하면 보석이야. 와, 다이아, 에메랄드, 또 뭐 사파이어, 뭐 이런 걸로 다 깔려 있는 거야. 그래서 어떤 친구가 이렇게 말했어요. 와, 목사님, 여기 전부 보석이네요. 나 이 보석을 팔게 해주세요. 이 보석을 팔아서 막 좀 돈 많이 좀 벌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어린이 같은 생각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천국은 길이 황금길이고 벽이 황금인데, 야, 그 황금을 팔아가 누가 사겠냐. 다 황금길이 돼 있고 다 우리 교회에 나무로 다 돼 있는데 이 나무가 다 황금이라고 생각해봐. 그러면 엄청나지 않냐? 길도 다 황금이야. 그런데 그 황금을 누가 사겠냐? 황금을 돌처럼 여기는 그 천국에서. 그러면요, 아니에요 하고 막 지우더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줬으면 좋겠어요 라고 기도 제목을 바꾸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이 어린 친구들이 천국을 받아들이는 것이 너무나 순수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을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천국의 모습을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속에서 있는 그대로 살아 움직이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아이들의 그 목마름을 봤는데요, 그 목마름은 좀 이렇게 뭔가 결핍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대한 모습을 간절히 바라고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라고 순수하게 그것을 받아들이는 모습으로 제가 그 영적인 가람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적으로 목마른 사람을 찾고 있어요. 내가 영적으로 목마른 것을 느끼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천국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축복을 주시는 그런 사람인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목말라 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에 목말라 하고요, 기도에 목말라 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에 목말라 하고, 그 사랑을 전하고 싶어 하는데 목말라 하는 그런 축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온 천하에 좀 비춰줄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 그러한 개인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을 마무리하면서요, 제가 느낀 것을 하나 좀 말씀드리자면, 이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때에 일어날 심판과 또 천국에 대한 메시지가 아주 강한데요. 보통 이 요한계시록을 접하면 너무 두렵습니다. 이 예수님 좀 재림 좀 늦게 왔으면 좋겠고요, 사실은 좀 없어도 좋겠어요 라는 그러한 두려움으로 이 요한계시록을 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다 하고 나서 제가 느끼는 감정은 주님 지금 오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주님의 나라는 정말 너무나 완전하고 황홀하고 우리의 삶을 완벽하게 정말 인간답게 해주는 그런 나라인 것 같습니다. 주님 지금이라도 속히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요? 마라나타, 주님 어서 오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면서 끝이 납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쭉 읽다 보면요, 그래, 주님께서 주시는 이 나라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 이 나라에 살고 싶어. 그 천국은 정말 멋지네. 모든 악한 세력들을 주님께서 다 깨트리시네. 승리하네. 라는 그러한 어떤 굉장한 은혜와 승리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승리의 기쁨과 은혜를 누리시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어서 오시는 그러한 정말 주님을 바라는 신앙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요, 여러분 한번 기록해 보시고 요점을 한번 잘 정리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찬양을 하겠는데요, 내 주의 은혜의 강가로, 이 찬양 찾는데 조금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 찬양이 은혜의 강가잖아요. 에덴 동산에 흐르는 그 강물,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그런 생명수의 강, 그 강이 생각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면서요, 우리 찬양하고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 요한계시록 마지막 고백하는 찬양인데, 이 찬양으로 우리 계시록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란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가란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피곤한 내 영혼 위에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우리 마라나타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정말 주님의 그 나라가 속히 임하여 나가는 간절한 소망을 담고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에 우리의 인생 속에도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끝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정말 이제는 다시 오시고 하나님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의와 공평으로 다스리는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 그 날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고 하나님 생명수에 그 생명을 얻고 하나님 우리의 목마름의 가람을 씻어버리고 참으로 주님의 그 생명나무로 인하여서 우리가 영생을 얻고 하나님 그 빛이 우리를 비춤으로 인하여서 어둠이 사라지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나라를 기대하게 하여 주시고 그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인생 또 비출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에는 생명수가 없고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영적인 목마름에 지쳐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수, 우리의 영적인 가람을 씻어낼 수 있는 생명수, 그 하나님의 물을 마시게 하여 주시고 그 물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것이 열매를 맺어 하나님의 그 열매를 통하여서 이 세상을 비추고 이 세상의 주의 복음을 드러내는 축복의 인생이 되게 하시고 축복의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이 세상의 힘듦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마음에 품게 하여 주시고 어린 양이 승리하였고 하나님 정말 영적인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의 공고함을 떨쳐버리고 이겨내고 승리하는 그러한 귀한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승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새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하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으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속히 오기를 기대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송산기쁨의 동산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또 주의 모든 권속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